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붙드는 자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바울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 오늘 바울이 질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해도 좋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사람들은 바울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바울이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 이면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달려있죠. 만일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시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만일 가정을 세우려 하는데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바로 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우와 늑대가 교회를 공격할 터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대답하죠. 로마서 1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가지 예를 통하여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1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 본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이니요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또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두 번째는 엘리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 놓이게 되었죠. 배교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청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끝까지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교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만 남았다라고 이와 같이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엘리야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교회마다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보았던 그 절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 가운데 절망만 남아있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영적으로 본다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단지 눈으로 바라보이는 그 세계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7,000명을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주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말하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한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로 삼아주시냐라고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절망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젠 주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단지 상황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았을 그는 절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또한 낙심을 그가 선택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다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라기는 저와를 통하여 소망을 다시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한 분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책을 근래에 출간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 대신 주님을 꼭 붙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둘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이 그 이루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제는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이제는 굳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